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내용하고 성경의 내용과 같은 것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떤 정신 나간 사람들은, 정신 나간 건 아니겠지만 그거 가지고 성경하고 비교해서 박사하고 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노노맹자라든가 그 사자성어라든가 이순야라든가 이런 거 보면서도 우리가 교훈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야, 참 저걸 보면 지혜롭다. 저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럼 그거하고 성경 이야기는 뭐가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나는 처음에 갔다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모든 것이 합력과 서로 이룬다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은혜롭고 참 멋진 말씀이다 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 정도를 하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아. 그래서 의구심이 들었어. 도대체 성경 이야기하고 그럼 세상에는 뭐가 차이가 있지? 성경이 뭐가 필요하지? 여러분, 이런 의문 안 가져보셨습니까? 이런 의문 안 가져보셨으면 좀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거지. 의문을 가졌어야 돼. 해답은 못 풀었을지라도. 여러분, 세옹지 말하는 얘기 잘 알죠? 인간치사 세옹지 마을 똑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 변방에 살고 있는 어떤 노인들의 이야기나 그것이 같다 우리 인간치사 이야기들이다. 중국 병반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어. 그 사람에게는 아주 애지중지하는 애마가 있었어. 말이 하나 있었다고요. 사람들이 동네 사람 다 부러워했지.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이 도망갔어. 그래서 동네 사람이 와서 그 노인을 위로한 거야. 참 귀한 보물을 잃었으니까 안 됐다. 그러니까 이 노인의 반응이 뭐냐면,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겠지. 별로 갖다 큰 그렇게 실망하는 반응이 아니야. 그런데 어느 날 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 말이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혼자 들어온 게 아니라 다른 말을 또 끌고 왔어. 그러니까 동네 사람에서 축하라는 겨. 내 돈을 벌었다. 축복을 갖다가 더블로 받았다. 그래서 이 노인은 뭐라고 얘기하면,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는 거지 뭐. 인생에서 그런 것이지. 그런데 어느 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 동네 사람들이 와서 저 아들이 갖다 귀중한 갖다가 금쪽 같은 아들이 갖다가 다리가 부러졌다 위로를 하는 거예요.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겠지. 노인의 반응이. 어느 날 또 보니까 주변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동네 장정들이 다 끌려가는 게 있었는데 가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전쟁에 안 나가. 동네 사람이 잘 됐다. 이런 이야기가 세옹지마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 나쁜 일이 교차되는데 나쁜 일이 있을 때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 자기를 위로하면서 자기를 다독거리면서. 그것이 다 인생의 지혜야. 세상의 지혜야. 이것이 여러분 세옹지마 일들이죠. 이 이야기하고 오늘 성경 가운데 나오는 것 같다 성경 이야기.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간다는 그 이야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다는 것 갖다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굳이 저 노노맹자 그거 갖다가 읽으면 갖다가 되는 것이고, 이승리하고 읽으면 거기다가 교훈도 많이 나오면 그거 읽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성경에 나와서 뭐 읽어?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뭘 하냐면은 세옹지마의 관점인 세상적인 관점과 기독교 역사관의 차이점이 관점이 어떻게 있는가를 명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이걸 이해를 못하고 그냥 다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인지 세상의 이야기를 구분을 못해. 지혜가 뭔지를 구분을 못해. 그냥 혼란스러운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옹지마의 관점하고 기독교 역사관은 완전히 하늘과 땅처럼 다릅니다. 그걸 명확히 이해를 하시라고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세홍제마의 관점 가운데 보면은 주체가 없어. 주체와 동기와 일이 목적이 완전히 세상 것과 하나님께서는 다릅니다. 세홍제마의 관점은 주체가, 일이 발생한 주체가 없어. 일이 왜 발생하는지 몰라. 그냥 일이 발생한 거야.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관점 가운데 보면 이런 주체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분이야. 어떤 일이 벌어진 안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해서 주체가 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이야. 세상의 관점은 그런 거 없어. 그 다음에 동기가 뭐냐? 동기는 세상에서 갖다 세홍제마의 관점은 왜 발생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발생했어. 그러니까 우연이야. 그리고 운명이야. 그리고 팔자야. 라고 하는데 기독교의 관점은 그게 아니라 이건 비전이야. 어떤 일인지 하나님이 갖다가 사랑의 동기 속에서 발생된 비전이라고. 또 목적이 뭐냐? 세홍제마의 관점은 이것이 갖다 일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잘 될 일인지 못 될인지 몰라.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관점 가운데 우리 가운데 발생될 일은 앞으로 구원과 영광을 위해서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목적이 다르죠.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뭐냐면은 놀라운 구원과 아름다운 영광 위해서 모든 것을 이끌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헛소리 안 해.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도 나중에 헛소리야. 명심보감이 이렇게 나왔다. 이스라엘가 이렇다. 왜 그 구분을 못하냐면 그 구분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를 갖다 가장 아름다운 구원의 영광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면은 목적 없이 그냥 우연히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갖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그리고 가장 영광이 빛나는 면류관을 세우는 그런 존재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도록 여러분 인생을 디자인해 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갖다가 축복으로 끝맺도록 디자인해 놨다고. 이걸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지. 그래서 그들은 갖다 개털무자 쓰고 인생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생을 영광의 면류관을 쓰도록 쓴 채 끝나도록 만들어봤다는 거예요. 이런 갖다가 우리 인간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오죠.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게 했는데 끝에 가면 그렇게 드는데 현실적으로 삶을 살고 있을 때 고난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고난 많습니다. 고난 있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럼 이 현실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 이게 중요한 문제지. 우리가 현실 가운데 삶을 살 때 현실의 고난들, 뭐 육체의 고난, 무슨 고난이 엄청나게 많죠.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힘이 있으면 괜찮아. 그런데 힘이 없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참 연약하다고 해. 그걸 이겨나갈 힘이 없어. 힘이 있으면 무슨 걱정이야? 힘이 없으면 우리가 연약한. 그래서 우리 연약한 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거 삶을 이겨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연약한 얘기 하면서 기도 얘기가 나온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우리가 쓰러져 죽어. 다 실패해.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지. 하나님인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아야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실패한 자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고 갔다가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 우리 게으른 인생들, 죄 가운데 인생들이 그런 사고방법이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고 구조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면 도와보래. 내가 그전에 그런 사람 봤어. 농담으로 무식하는 거 하겠지. 야, 하나님이 내 마음 움직여보래. 내 마음 움직이고 내가 의뢰되면 내 재산 다 바칠게. 이런 소리 하는데 목사가 안 들었으면 괜찮겠지. 또 다른 사람이 들었으면. 나는 다 알지 않습니까? 무식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니야? 전지하신 분 아니야? 그래 그 도우심을 갖다가 얼마든지 우리를 도울 수 있지? 그러나 우리가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이 다 도와서 우리 손꽃 하나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있도록 도우시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이것은 아주 지극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연약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이 사람으로 만들어놨을 때 사람들이 스스로 지고 가야 될 사명이 있고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기계로 로봇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여러분 스스로 감당할 사명이 있고 십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습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 인생을 대신 살아줍니까? 어떤 누구도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가 없어. 우리는 공작의 제품으로 만들지 않았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진 아주 귀한 인간으로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감당하고 내가 지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성령이 도우심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도우심을 이야기할 때 내가 할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지.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기울어 터진 사람이요. 그리고 아주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니 내가 꿈쩍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그런 일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안 만들었다고. 우리 쇳덩어리가 아니야. 나무 조각이 아니야. 우리는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이야. 비록 약할지라도. 그래서 사람으로서 할 일이 있어. 내가 할 일이 있어. 내가 져야 될 십자가, 내가 져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마치 저가 똑같습니다. 애들이 공부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공부하는 걸 부모가 도와줄 수 있나? 아니 학원 다니고 학교 가고 애국 유학 보낸 데까지는 도와줄 수 있어. 돈 돼서 뭐 여유가 있으면 더 좋은 요건도 만들어 줄 수 있고 그건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공부 자체는 부모가 대신 못해요. 공부를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해야지. 자기가 안 하면 공부가 됩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고 성령이 도우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야.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성령이 도우신다. 아니 내가 공부도 안 하면서 교회만 축지고 앉았으니까 100점 만들어진다. 그러는 또라이들도 있는데 정신나간 사람들이지. 신앙생활 잘하시라고. 내가 일도 안 하는데 갑자기 사업이 갖다 대기업이 된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건 사기꾼이야.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야. 할 사명이 있고 십자가 있는 거야. 여러분 개인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도의 개인으로서 할 일이 있고 교인이라는 것은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을 갖다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원로식 할 때도 마찬가지고 부임식 할 때 마찬가지고 교회가 응당히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 할 일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왜 피합니까? 그 사명을 피하는데 성령이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피하면 하나님도 성령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을 알고 그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내가 참 할 일이 이런데 내가 연약합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거야. 그게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야.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손바닥 하나 들어 도우신다?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이 와서도 이것 좀 해라 그러니까 아니 나 싫어. 그러면 성령이 오케이 알았다. 내 마음대로 해. 그러지. 성령이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아이들 사명수를 깨닫고 내 힘으로 부족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와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 일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이야. 졸려? 졸리면 자면 되지. 졸린데 성령님 다 깨워줘? 안 깨워줘. 졸린데 목사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이 내가 지금 사느냐 죽느냐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졸 수 없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성령이 도우시는 것이. 그냥 졸리니까 자야지. 죽어도 성령이 안 도우십니다. 안 깨워줍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겠죠? 여러분들이 할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거야. 이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를 연약함을 도우시는 모습이라는 얘기야. 이걸 혼돈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갖다가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이걸 혼돈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는 게 가만히 놀면서 왜 교회 축도를 하는데 공부가 잘 안 되냐? 왜 축도를 나가는데 내가 힘들게 살아가냐? 돈도 없이 교회만 축치고 앉아고 놀으니까 그렇지. 성령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여러분의 십자가 있는 게 그 힘을 여러분들 감당을 못해 여기 약해서 그러나 감당하려고 했을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갖다가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뜻이야. 우리가 기도했을 때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이렇게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함을 이기면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런 도우심을 여러분 잘 봐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게 있어. 뭐가 있냐면 사건, 우리가 일어난 사건들 모든 일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 모든 일. 오늘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걸 깨닫게 해줘. 그냥은 못 깨달아. 그냥은 저 이순 이야기 듣고 저런 이야기가 있는가 보다. 세홍제만 이야기 듣고 저런가 보다 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여러분 갖다가 이 놀라운 일을 깨닫게 해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줘. 이걸 모르게 되면 저 이순 이야기나 저 세홍제만나 여기 나오는 갖다가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 것이라 차이점을 몰라. 전혀 차이점을 몰라. 그냥 가다 우리 어려움에 당했으니까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우리 위로하면서 살아가자. 자기 몸부림에 불과하는 게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기도하면 갔다가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우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이상하게 마음에 안정감이 들고 평화가 오지 않습니까?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됐는데 우리가 안정과 평안을 누리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갖다가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발생되는 사건들은 그냥 갖다 의미 없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뭐냐면 이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합력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생되는 사건들은 쪼가리가 아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과 사랑과 어려운 일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파편적인 쪼가리가 아니라는 거야. 쪼가리 같지만은 우리 그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 속에 무슨 계획?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선을 이루는 우리 유익을 이루는 계획 속에 붙잡힌 바 된 거기에 포함된 하나의 갖다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걸 깨닫게 해주지 못해. 그런데 뭐냐면 갖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것은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가 있다. 다 쪼각쪼각하는 쪼가리 같은 사건이지만은 쪼가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과 능력의 손안에 붙잡힌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뭐가 되냐면 갖다가 문제는 해결 안 돼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안정이 나고 평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누가 깨닫게 해주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안에 모든 것이 붙잡혀 있다. 하나님이 없다고 우리가 발생된 사건을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수많은 어려움들을 보면 하나님 없다고 하면 해결하고 해설하고 해석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사건이 왜 발생했지? 저 사건이 왜 발생했지? 해석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풀어갈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간다. 해석이 가능해지고 예측이 가능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또 놀라운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하다가 사업을 망할 수 있고 병에 병들어서 갔다가 힘들 수 있고 고통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도대체 소망이 없어. 그리고 그 인생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있으면 이 모든 파편 쪼가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속에서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 손을 위해서 갖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구나 라는 걸 보면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애들을 가르칠 때 그 장난감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장난감이 레고하고 퍼즐이라고 합니다. 레고하고 퍼즐. 여러분들 나이도 많이 들어갔고 애들 다 지나갔는데 지금은 이제 가르칠 수가 없겠지만 레고하고 퍼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레고는 보이는 물적인 세계의 구조를 갖다가 예측해주고 알게 해줍니다. 그 별거 아닌 거 붙잡고 수만 가지를 만들어내잖아. 퍼즐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그 물적인 구조의 세계를 능히 익힐 수 있는 배양의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퍼즐 한 가지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뭔지 몰라. 근데 나중에 맞추고 보면 멋진 그림이 탄생되잖아. 부분과 전체를 알 수 있는 거. 쪼가리가 아니야. 쪼가리 같은데 멋진 그림을 이루는 하나의 도구야. 여러분 인생사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발생되는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힘든 거 이것이 뭐냐면 갖다가 쪼가리 같은데 쪼가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쪼가리지. 의미가 없지. 그래서 인생이 참 혼돈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쪼가리가 아니라 우리의 장래의 구원과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도구라는 사실. 이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았을 때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하늘과 땅끝처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참 귀하구나, 존귀하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방인이 사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모든 걸 포기하고 헌신하면서 이방인이 사도가 되어서 쓰임을 받을 때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와 이장은 어떤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데 이렇게 병에 걸려? 처음엔 저주스럽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것만 없으면 내가 사역을 잘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죠. 하나님, 이 병 없으면 내가 얼마나 사역을 잘할 수 있다고요? 이 병 좀 없애주세요. 기도하니까 3번쯤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안 들어줬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다. 그러면서 응답은 안 해줬지만 그 병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열어준 거예요. 영적으로. 이 병을 왜 주냐? 이 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저주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너는 이 병이 갖다가 너의 사역을 방해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없으면 더 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이 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너 안에 머물고 너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가 한다. 그래서 너는 이 병이 저주거리가 아니라 자랑거리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내가 예수 믿다가 이 병에 걸려서 아이 재수없어, 이 저주거리야, 창피해,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은, 이것만 없으면 더 잘할 텐데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은, 이제는 도리어 자랑거리, 저주거리가 자랑거리로 바뀐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이게 뭐냐면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는 바른 의미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였어. 29절 30절 이야기. 29절 30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했느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아셨다. 미리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아셨다. 29절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옛날에 하나님은 우리 미리 아시고, 여러분들을 미리 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도록 하나님은 작정을 해놨다. 작정. 내가 저 사람 알고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 가야지. 작정을 해놨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불렀다. 이제 현실적인 문제죠. 아버지를 통해서 불렀든지, 가정의 사건을 만나서 불렀든지, 목사님이 전도를 받고 불렀든지, 때가 돼서 불렀다. 부름을 당했다. 그리고 의롭게 지금 만들어간다. 그리고 앞으로는 영화롭게 만들 것이다. 5가지 구원의 과정을 쭉 복잡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말입니다. 인생의 모든 기초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기초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인간에 의해서 갖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기반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옛날 우리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고, 그리고 벌써 그때서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로 갖다가 그 영광스러운 모자를 쓰고 면류관을 쓰도록 우리를 갖다가 만들어 놓기로 작정하셨고, 그리고 현실적인 때가 되어서 우리를 불렀고, 지금 그렇게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의롭게 만들어 가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서 인생을 마칠 것이라는 이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냐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갖다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철저히 하나님께서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아셨고, 나를 갖다가 작정하셨고, 나를 갖다가 부르셨고, 나를 의롭게 하셨고, 나를 영화롭게 하시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뭡니까? 인생이 나된 것이 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이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에이, 교회 나오기 싫은 거 오늘 그냥 억지로 나왔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집에서 정리를 하는데 나는 책을 어떻게 했냐. 책 옛날에 한번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신학교를 가다 주는데 지금은 신학교에서 누가 봐도 책을 다 책이라는 것이 더 좋은 책도 인터넷 보고 나오라는데 옛날에 책 모임을 했었지만 한번 정리한 적이 있고 이번 정리한 거 다 버렸어. 오늘 아까운 책도 많이 있지. 내가 다 갖고 있는 책은 애국책 150권, 한국책 150권 좀 더 갖고 있는데 지금도 집에 있는 걸 좀 정리 좀 하려고 해요. 다 정리를 하는데 나는 인생을 복잡하게 살지는 않습니다. 집에 무슨 상품이 상펜 이런 거 다 버렸어. 그런 거 하나도 없어. 나는 그런 거 갖고 있는 것이 귀찮아. 내가 나한테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내 인생 가운데. 그 책도 딱 150권. 진짜 늘 내가 보존할 가치가 있는 책만 갖고 있고 앞으로는 나 새 책을 갖다가 한 150권 정도 사서 나머지 읽으면서 내가 할 작업을 하면 되겠고. 그래서 다 정리를 했고 모든 걸 다 정리했는데요. 집에서 정리하다 보니까 정리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더라고. 뭔지 아십니까? 앨범. 졸업장 앨범. 옛날 초등학생부터. 그걸 우리 어머니가 다 초등학교 때 뭐 개근상 받은 거 6년 동안 개근상 받은 그것까지 다 나발나발한 거 다 쌓아놨어. 그 이걸 버려야 되는데 버리자 보니까 어머니 생각이 나고 버려야 되는데 결단을 못 하겠어. 그래도 버려야지 마음 먹었어. 다 버려야지 하고서 무였고. 그리고 우리 애들도 앨범도 있는 거야. 대학교 앨범 가져가라 했더니 안 가져간대. 왜냐하면 앨범은 부모가 갖고 있는 거래. 그 애들 앨범값 내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데 책꽂이나 그런 거 제일 싫어하는데 불필요한 것들이 한 점을 차지하고 있어. 저걸 다 버려야지. 그 재미있는 것이 하나 있어. 내 공주중학교 다니고 공주사대부로 다녔는데 공주중학교 저기 앨범이 있어요. 그걸 왜 봤냐면은 그 뒤에다 이름을 5반까지 쓰는데 이름이 쭉 나와 있어. 근데 360명이었습니다. 360명인데 3학년 때 반이 나오는 거죠. 3학년 다니고 초반과. 그런데 3학년 때 1반이었었는데 1반의 이름을 보니까 이름이 가나다 순서대도 안 되고 가나다 순서도 안 돼서 보통 가나다로 돼 있지 않습니까? 강씨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고씨가 나오고 뭐 이렇게 됐는데 나는 김씨인데 순서대 따지면 앞에 있어야 되는데 저 끝에 마무리해 있어. 3학년. 그러니까 3학년 1반이 들은 게 뭐냐면은 그때 어떻게 했냐면 난 정확히 기억이 나. 그때 360명인데 5반으로 나와서 72명씩 한 반씩 1등에서 2학년 말에서 1등에서 72번까지는 1반에 가고 그 다음에는 2반, 그 다음에는 3반, 즉 4반, 5반 이렇게 등수대로 쫙 나눠져요. 그리고 1반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 영어가 중요한 걸. 2반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 3반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 4반 선생님은 뭐냐면 애들이 좀 못하니까 두대 패야 된다고 체육 선생님, 5반 선생님은 애들이 너무 못하니까 순환시켜야 된다고 음악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그렇게 맡았어요. 기억이 좀 선명합니다. 이렇게 중학교 다녔던 기억이. 그래서 등수를 매겨놓은 거. 그래 앨범을 보는데 이름을 기록했는데 가나다 수는 안 쓰이고 내가 분명히 김이는까 좀 앞이 나와야 되는데 일반 됐을 때 보니까 저 밑에가 있어. 보니까 몇 등인가 보니까 62등이었어. 그러니까 그때 참 인생은 참담해지. 내가 처음으로 좌절을 느꼈을 때요. 일반 들었기 때문에 다행이지. 71반, 72만 뽑았는데 일반도 못 들었으면 중학교를 어떻게 다녔을까.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런 우스운 것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시대에 그렇게 자랐습니다. 제가 다 버렸는데 그거 하나 못 버렸고 또 한 가지 성들이 준 것 중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다 나머지 다 버렸어.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면 십자수. 양미라고 사람이 옛날에 떠준 십자수. 별로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지만 옛날에 일찍 떠줬기 때문에 우리 집 문구에 들어가면 앞에 거기다 붙여놨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도자기로 준 커피잔. 내 커피잔이 마음에 들었어. 도자기 비싼 건 아니야. 커피잔을 주는데 그냥 커피 한 잔하고 아침에 빵 먹으면 우리 기도하는 옛날에 기도하는 이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꼭 그 모습이 더 생각이 나고 그 커피하고 빵 먹는 내 모습이 너무나 나는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빵하고 커피하고 먹을 때 자꾸 내가 행복한 시간이 아침에. 그런데 그 컵을 우리 집사람이 설거지에 깨뜨려 버렸어. 그래 그 컵이 없어갖고 지금 또 사달라고 하다니 참 쪽팔리고 얘기는 못하고 그렇게 있는데 그 십자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십자수를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두는 이유가 있어요. 십자수는 앞에 보면 참 아름답게 떠져 있지만 뒷면에 보면 누더기입니다, 여러분. 십자수의 양면성을 여러분 아십니까? 앞에 보면 다 아름답죠. 그러나 뒷면은 누더기 아닙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떤 십자수에서는 분에게 당신이 가장 십자수를 하면서 감격스러운 일이 언제냐 그랬더니 자기가 십자수를 할 때 인생에 참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 어려울 때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너 십자수를 뜨고 있지. 너 앞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뒤에서 깨달을 수 있겠냐? 그러면서 앞과 뒷 모습을 보니까 앞에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고 뒤에는 가다 누더기같이 되어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누더기 같은 인생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우리 눈을 볼 때는 누더기 같은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겠습니까?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 누더기 같은 모습을 통해서 앞면이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사 가운데 누더기 같은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 앞에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게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을 이룬다는 얘기.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건 쪼가리 두지 않고 그 누더기 같은 사건들을 갖다가 엮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내일은 더 확실한 거예요. 하나님 그 모습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을 입고 간다는 사실을 그것을 믿도록 오늘 사도 바울은 29절 37절에서 구원의 과정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간다는 그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다운 멸류관을 쓰도록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디자인해 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들은 현실이 고난이 많습니다. 고난을 이길 힘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 우리 안에 일하셔.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깨우쳐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신다. 그래서 오늘을 있게 하시고 오늘까지 하나님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담대히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